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앞부분을 같이 나눴죠. 오늘은 제1차 선교 여행의 뒷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지도를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와서 버가에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하니 믿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 믿었더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어떤 때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에 가면은 스코틀랜드가 있죠. 스코틀랜드에 보면은 그 헤브리디스라는 그 제도라는 것은 여러 섬이 이루어진 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 섬들 중에 그 루이스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 섬에서 20세기 초에 여러 차례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 차례 부흥이 일어났는데 1949년도가 이제 다가오는데 또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타락의 길로 가고 방탕의 길로 가고 교회를 떠나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루이스 섬에서 할머니 2명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맥케이 목사님이 간절히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84세 된 그 패기 할머니. 이 패기 할머니는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매 82세 된 크리스틴 할머니. 크리스틴 할머니는 앞을 못 보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데 하나님, 이 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가 이 덩컨 캠벨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사를 보내주겠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자매가 기도할 때 그 시편 44편 3절의 말씀, 엊그제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자매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덩컨 캠벨은 그 당시 유명한 그 부흥사였는데 이제 몇천 명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부흥사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루이스 섬으로 가라. 루이스 섬으로 가라.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 감동을 갖다가
지금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감동을 자꾸 주시니까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 섬에 딱 가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이 우체부 아저씨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체부 일을 하는, 이 토론토로 말하면 투잡을 뛰는 이런 그 우체부 아저씨였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캠벨 목사님 정확한 시간에 오셨군요.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갔는데 우리는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벌써 전단지를 다 만들어놔가지고 덩컨 캠벨 목사님이 오니까 교회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부흥회에 같이 참석합니다. 합시다. 이렇게 전단지를 제작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캠벨 목사님이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9년도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교회에 뭐 4명, 5명 이렇게 모였어요. 이렇게 4명, 5명. 근데 교회가 다시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섬에 헤브리드스 제도에 임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꼬꾸라져서 간절히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캠벨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부흥은 하나님께 흠뻑 빠진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 섬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심하고 치유함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시발점이 뭡니까? 시작점. 바로 이 자매들, 84세든 82세든 자매들의 순종의 기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캠벨 목사님,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지 않고 도시를 떠나서 섬으로, 시골로 간 이 순종하는 이 캠벨 목사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허다한 무리가 믿으니까 거기에 이제 배가 아픈 존재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갈라지게 만듭니다. 악한 마음을 조장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의 기본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반항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외치면은 진리를 외치는 곳에 반드시 따라 붙는 게 뭐냐면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좀 이상하죠? 역설적입니다. 진리 있는 곳에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사단의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 이 외침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지만 이 외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시비를 다 겁니다. 갈등을 조장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면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다가 때로는 타협을 하지 않고 진리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외쳐야 될 때 화목을 깨더라도 갈등이 생기더라도 분열이 생기더라도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대가를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혀서 더러움을 드러내고 청소를 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필리핀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사자성어가 있죠. 낭중지추. 송곳을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송곳이 삐죽하니까 주머니에서 빠져나오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그 주님의 역할을 하고 살면은 그 빛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송곳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드러내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은혜의 말씀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사역을 해야 되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힘입어서 말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프로그램을 더 의지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산에 갔더니, 서울에 갔더니, 대전에 갔더니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했다더라. 거기를 막 도입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급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다가 교회에 시험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이나 계획 이런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덩컨 캠벨이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는 것을 내려놓고 시골에 섬에 갔을 때,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집회를 준비했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 그 84세, 82세 할머니들을 만나고 부흥의 쓰임을 받았죠. 재력가나 프로그램보다 진정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 이 덩컨 캠벨 할머니들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가 시끄럽고 핍박을 하고 하니까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서 피해서 다른 동네로 피해라, 도망가라, 이렇게 하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핍박자들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근데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아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까? 감시를 당하고 추방당하고 막 집회 하려다가 집회 못하고 도망가고 참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옆에 계셨죠. 사모님이 심장병이 걸려가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도망가면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몰래 이제 지하에서 집회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악기도 뺏기고 헌금도 뺏기고 다 몰수당하고 가서 끌려가서 조사받고 미행당하고 정말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그런 분들이 옆에 계셨죠. 여기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참 일을 하니까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참 마음에는 그 복음의 부담이 있고 쉬는 날은 오늘 좀 쉬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속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말씀이 자꾸 이게 마음속에 맴돌았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일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런 주의 종들이 많이 꽤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꽤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서는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질 때 선교지의 그런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을 시켜 주어서 우리가 후방에서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물질을 조금씩 나누고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라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또 믿습니다. 자,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앉은 맹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해줬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거를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데는 그 섭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나타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신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결과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신화, 온갖 잡신을 많이 섬기죠. 그 다음에 철학이 발달했죠. 이 그리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제우스는 주피터라고 하죠. 헤르메스는 그때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어떤 신이었냐면은 신들의 언어를 전해주는 그 전령 역할을 했던 올림푸스 12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 전혀 듣지 못했던 이상한 신을 전달을 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참 그게 마음이 움직이고 보니까 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이 사람은 주피터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막 화관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어가면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절대 신이 아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스 신화 그런 믿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헛된 일들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죠. 자, 치유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치유한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을 못하게 했죠. 당연하죠. 어쩌면 기본적이고 당연한 자세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참 오늘날의 그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처음에는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는 그런 사역자들이 꽤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죠.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 몇 명을 고쳤다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 방자한 사람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부흥회에 갔는데 그 이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신방을 참 열심히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이제 한인들이 그 흑인가에서 그로서리를 합니다. 흑인가에서 그로서리를 하면은 흑인들이 가난하기 힘들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아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한인들이 그로서리 할 때 문 닫는 시간에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게 업주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그로서리가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돈이 잘 벌리고 그러니까 막 돈을 주머니에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문 닫을 때 싸가지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강도들이 그렇게 들끓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아는 분들이 7명이나 총 맞아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 밤에 같이 가서 샷다를 내려주고 문을 닫아주고 이렇게 한 명이 같이 가 있으면은 강도들이 멀리에서 보고 저기는 한 명이 아니고 2명이네, 또는 부부가 있는데 신방을 가면은 같이 옆에 가면 저기는 3명이네. 강도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문 닫는 시간에 가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 주는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을 품고 문 닫을 때, 가게 문 닫을 때 강도가 우려다가 한 명 더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목회라는 건 함께 있는 것이구나. 그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서로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고니에서 루스드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몰려옵니다. 그리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바나바와 바울을 엄청나게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 돌에 맞아서 바나바는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는데 바울은 거의 아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죠. 근데 다시 일어나죠.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한때는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떠받들며 제사까지 지내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선동이 되니까 이제는 돌로 죽이려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너무너무 변하기 쉬운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변하기 쉽습니다. 한때는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제사 지낸다고 그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으니까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단하다고 높여주고 선교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집사님, 목사님 높여주고 말로 번지르르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인간 의지하면은 나중에 배신하고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싸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세워주고 더 잘 따를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이제 죽었죠. 근데 바나바가 죽을 뻔했다는 그런 언급은 없고 바울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 바울이 거의 맞아 죽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연설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죠.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환란이 따릅니다. 환란. Suffering, disaster. 자, 2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인내와 환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그 길을 갈 때 환란이 따라온다, 이 말씀이죠. 죽은 듯이 쓰러진 바울 곁에 제자들이 다 둘러섭니다.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죠. 자기의 스승, 자기의 목사님, 그러니까 죽어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 있어요.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둘러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려서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삥 둘러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난 것처럼 바울에게도 하나님, 이 바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돌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닥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다가 돌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돌에 맞은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서 이제 몽둥이로, 그건 단체 생활하니까 몽둥이로 맞은 기억은 나요. 군대에서도 이제 좀 맞은 기억이 나요. 근데 돌멩이로는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맞고 바울처럼 정신을 잃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죽도록 맞아가면서 복음 전파를 했죠. 맨정신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지켜주시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 죽은 듯한 이 사도 바울을, 피투성이인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는 번번한 직장도 없고, 나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몸이 너무 약하고, 나는 가정 환경도 가난하고, 더 이상 미래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 때 주님 앞에 그냥 꼬꾸라치세요. 주님 앞에 꼬꾸라치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고초로 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른,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왔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전 교회를,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자,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교회를 모아서 리더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회중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죠. 바로 선교의 모델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모델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큰 교회,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물론 그 교회들의 좋은 점을 본다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성경에 나온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바나바를 먼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사역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우리는 단지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앤드류 형제, 복음의 밀수꾼 책을 읽어봤죠. 승용차 트렁크에다가 성경을 엄청나게 싣고 러시아로 들어가는데, 차들이 쫙 줄 서서 검문을 합니다. 미국에 갈 때나 올 때나 차로 가면은 검문 검색을 하죠. 성경책을 잔뜩 싣고 러시아로 들어가는데 차들이 쫙 줄 서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희 검문소에서 트렁크 열어보면 성경책이 바로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사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를 갔는데 거기서는 공산권이라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경책을 가지고 우기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외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어라. 이런 지혜가 떠올랐어요. 가지고 이제 시내로 다니면서 뭐 2사람이나 3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내고 한 사람이 오면은 옆에 딱 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을 띵그라니 뜨고 그냥 갑니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할렐루야 하니까 어떤 사람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그 사람 성경을 주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서 더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음 전파에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그들과 같은 환난도 만나게 되죠. 다시 일어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